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제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탄원시의 일종으로 잔인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개인 탄원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이 개인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겨지며, 그럴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다윗 왕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레 다비드라고 하는 이런 표제어가 붙게 되어진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개인 탄원이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의 탄원시는 다른 탄원시의 구조와 매우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시편 25, 26, 27, 28편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탄원시와도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주석을 하게 되면 처음 이야기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로 분류가 되어진 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레 다비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직역하면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전치사 레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for나 혹은 다윗에게라고 하는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1, 2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이 시가 탄원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노래하는 사람은 또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즉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야 쭈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반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일반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중심 혹은 가장 내적인 부분을 암시하거나 또는 성체의 높이 솟아있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아마도 기도자가 여호와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은 시편 35편, 39편, 83편, 109편 1절 등에도 같은 표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요르데이 보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표현 역시 시편 88편 4절이나 잠언 1장 12절 등에도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여기서 지성소를 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의 생각에 여호와께서 지성소에 계신다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6장 16절에 의하면 성전의 맨 안쪽에 20규비 즉 10m 정도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100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지성소를 만들었고 여기를 내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내소 다 같은 명칭이고 히브리어로는 드빌 혹은 코데샤 카드심,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기도자가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도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을 악인들처럼 대하지 말아달라라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악인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악 또는 악을 행하는 자 혹은 또는 악인들의 특성은 화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화평 샬롬과 악독 라아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샬롬과 라아를 대비시키면서 악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서로 이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악인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같이 대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4절에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래서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대로 그 갚아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편 5편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에 빠지게 하시고, 또 시편 56편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어찌 안전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악을 보복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교만함,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건축자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파괴하고 다시는 세우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성이 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기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래서 6절에서는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기도자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바룩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를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만약 하나님이 주어이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이면 이거는 축복, 그런데 사람이 주어이면 사람은 축복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찬양한다 또는 찬송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다. 같은 단어가 각기 다르게 번역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7절에서 이 기도자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여호와를 힘과 방패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기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과 방패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그래서 마음에 크게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시편 28편이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9절에서 기도자는 여호와에게 구원을 간청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을 보살펴 줄 것을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혹은 외적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어떤 한 개인,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체적으로 다윗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탄원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간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산책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